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그대 기적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입니다. 기적. 크리스천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역시 저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회복교회 성도님들도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이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신들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런 우상들에게 기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패망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기적이라 부를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신은 하나님, 그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소원하며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시는지요.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인간이 기적이라 부르는 그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기적은 참된 신인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분만의 고유한 능력이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을 부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고유한 복인, 그 기적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기적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 기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냐면요. 대체로 통상적으로 40일 금식기도, 철야기도, 뭐 다니엘 20일 새벽기도, 부르짖는 기도,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 이렇게 뭔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을 얻어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배웠고 가르쳤고 우리들은 그것에 아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잘 보시면 모든 크리스천의 모든 판단 기준은 성경이어야 된다. 제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죠. 예. 과연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 20일 기도, 40일 철야 기도,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지, 그런 예가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검증해 보셨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목사님에게 찾아가면 목사님께서는 대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철야 기도합시다. 그러면 지금 집사님, 장로님의 그 어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안수 받읍시다. 11조 합시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동안 기적을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에서 해왔던 11조, 감사헌금,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예가 과연 몇 번이나 어디에 나옵니까? 저는 그다지 많이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성경 제법 읽었거든요. 아시죠? 아시죠? 제법 읽었어요. 그러나 제가 읽은 성경, 음, 잘난 체라고 말할까봐 그런데요. 거짓말 하나 못하고 거의 100독 이상은 했죠. 아실 겁니다. 저는 전도사가 되기 전에 이미 100독을 한 상태였습니다. 좋은 전사님을 만나서 매일 성경을 읽게 했거든요. 그분.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그 일 중에 다시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 11조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철야 기도를 했으니까,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주셨다라고 표현한 구절을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술한 예를 저는 그닥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요. 사실 기적을 부르는 사람들의 그 삶은 늘 기도와 말씀이 어떤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루에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잠을 자듯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과였지요.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는 것들은 기적을 부르는 어떤 특정한 행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을 붙이면 이상한 말이 되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거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거야. 그걸 붙이면 안 됩니다. 떼야죠. 그 떼고 붙이는 그 작은 차이가 너무나 다른 의미를 받듯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갈 때 밥을 꼭 먹어야 살듯이, 물을 꼭 마셔야 살듯이, 잠을 자야 살듯이, 우리가 밥 먹고 물 마시고 잠잔다고 저 사람 대단해, 밥을 먹네? 야, 저 사람 잠을 잔대. 그렇게 놀라워하는 것이, 놀라워하면 그 사람을 묶어놓고 잘 돌봐줘야죠.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그게 삶이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을 받는 어떤 특정한 행위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 그 자체인 것이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1시간씩 기도한다? 야, 나 하루에 성경 20장씩 본다? 그러면서 어깨를 으쓱하는 사람들 있죠. 어리석은 거죠. 멍청한 거지요. 그거는 야, 나 오늘 밥 3끼 먹었다? 야, 나 오늘 참 8시간 잤다? 대단하지? 그 말을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야, 쟤 뭐야? 쟤 정신 이상자인가 봐. 야, 쟤 얼른 빨리 119 불러서 빨리 그 빨간 차, 하얀 차 데리고 가야 되겠어. 용인 정신병원에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잠을 자는 게 대단해요? 밥 먹는 게 대단해요? 물 마시는 게 대단해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대단해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이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답니다.
기도하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성경 보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저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밥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절대 조건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서론을 마쳤으니 이제 본론을 들어갈게요. 성경에는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을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금식해서, 열심히 찬양해서, 열심히 헌물을 해서 그 기적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예시를 보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너무나 명확해요. 한 단어로 압축될 수 있어요. 이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잘 드는 예, 열두정탐꾼. 참고로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업을 하면서요, 더 뼈가 저리게 느끼겠어요. 아, 사람은 그 출애굽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정녕 나의 모습이구나. 정녕 인간의 모습이구나.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옛 선조들은 지혜가 많았는지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너무나 똑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베풀어주고 잘해주고 먹을 걸 주고 물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그들이 고된 삶이 이어지고 힘들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 예, 하나님에게 대놓고 삿대질할 수는 없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냥 모세 만만하니까 그냥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게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잘해주면, 자기 마음에 맞게 해주면, 하하호,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게 뭐야? 이게, 이래야 돼? 막, 너무나 그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돌변하는 것을 저는 사업을 하면서 정말 목회할 때보다도 이 사업을 하면서 더 뼈가 저리게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고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늘 예를 드렸던 열두 정탐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도송이를 끼워오는데 아시죠? 포도송이를 혼자 못 들어가지고 얼마나 그 포도가 탐스러운지 작대기로 껴가지고 둘이 어깨에 매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포도를. 포도 알이 아마 주먹만 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그렇게 탐스러웠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저걸 줄 거야. 그리고 저것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어 라는 그 기적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죠.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친히 그 자연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은 그 눈앞에 있는 어려움, 그걸 보고는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려고까지 인도하신 거다.
울고 불고 생 난리가 났죠. 그때 단 2명, 여호수아, 그리고 또 누구죠? 여호수아랑 또 누구지? 여호수아 외에 또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의 복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얻었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습니다. 금신상을 놓고 절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왕 이름이 누부갓네살인가 그럴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나 잘 헷갈려, 그게. 나는 그 사람 이름들이 나는 이게 참 헷갈려, 이게. 그 내용은 맞습니다. 절하라. 금신상을 보고 나팔을 불면 절하라. 그들이 얘기합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열이 받았어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7배나 뜨겁게 하다가 그 뜨거운 열기에 정신을 잃고 병사가 떨어져서 불 속에서 녹아버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만 더 줄게. 지금이라도 절해.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러죠. 절하지 못해서, 절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나는 확신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런 불 속에서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왕이 열이 받았어요. 불 속에 집어넣어. 저는 이걸 100%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불 속에 던져놨죠. 저는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 불 가운데 해를 입지 않게, 불 속에서 해를 입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끌어내서 구원해 주셨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늘 그 삶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창을 열고 기도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똑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걸 빌미 삼아 사자굴에 던져지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다라고 외치다 돌에 맞고 투석형을 당한 거예요. 투석형. 돌에 맞고 죽기 직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 스테반 집사 임종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스테반 집사만큼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참 드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친히 행한다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광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본 사람, 스테반 집사. 그분은 지금 천국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은 지금 천국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그리고 너무나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며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웃으며 지내고 계실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 감옥의 문을 아시죠?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기적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까? 옥문이 흔들리며 착고가 풀어지며 간수가 친히 와서 물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았죠. 간수는.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내 몸에 손을 내지 마라. 그리고는 간수가 친히 그 맞은 데를 씻기고 섬김을 받는 죄수가 간수에게 섬김을 받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성경 보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다음날 목이 베어 죽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다음날 이제 죽어요. 내일이면. 근데 쿨쿨 잘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뜬 눈으로 아니 저라면 뜬 눈으로 저는 밤새도록 그랬을 거예요. 내일 제가 그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오면요. 저는 정말 제가 사실껏 말씀드릴게요. 단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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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만 부르다가 딴 눈으로 이렇게 저는 지새울 것 같아요. 제가 실제 그랬거든요. 군대에서 아사관들은 선탑이라는 걸 합니다. 선탑 뭐냐? 병사가 운전병이 운전하면 그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그걸 관리하는 겁니다. 잘 갈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졸았어요. 근데 이놈아 새끼도 졸았네? 이런 이 차가 똥창에 빠졌어. 시궁창에 빠졌어. 연락이 돼가지고 우리 대대에서 차가 왔습니다. 되게 무섭거든요, 선배들이. 1초 늦으면 1초에 한 대씩 늦은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가지고요. 여러분 어두컴컴한 데서 맞으면 더 아픈 거 아세요? 그 공포가 그냥 밝을 때 뭔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맞는다는 그 공포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때렸어요, 선배들이. 일부러도 극한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그 선배가 와가지고 탁 도끼눈을 딱 뜨고 너 죽었어 이 새끼 막 이런 그냥 보여 그게 그냥 그 포스가 보여. 나 죽었구나. 근데 제가 정말 그 차가 견인돼가지고 가는 그 상황 끌어올려서 아니 견인은 아니고 끌어올렸죠. 다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였어요. 이렇게 막 파사되지 않은 거야. 그냥 또랑이 빠진 거지. 그리고 가는 그 순간 대대로 복귀하는 거예요 이제 한 40분? 40분을 갔나? 30분을 기억도 안 나. 그건 기억도 안 나. 어쨌든 30분 이상인데 30분을 제가 단 1초도 쉬지 않고 무서워가지고 선배들한테 이제 맞는 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뭐 의지할 게 없더라고요. 그 30분 넘게 진짜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 하나님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까지 안 가. 그냥 하나님,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맞는 게. 제가 이렇게 겁이 많다니까요. 근데 기적을 경험했죠 저는. 주임 상사님이 그럴 수 있지 뭐. 그때는 하사였는데 야 김하사 야단치지 마. 또 그분이 대빵이기 때문에 그 말 안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야, 방금 네가 기도 그렇게 간절히 해서 기적 경험하는 거 아니라며. 아니죠. 저는 평소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 그 군생활 가운데 새벽 기도는 저 혼자 했습니다, 진짜. 그 사람도 안 나옵니다. 그 군목사도 안 나옵니다. 새벽에 군목사가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인도를 안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밥을 먹듯 숨을 쉬듯 기도하고 말씀의 삶을 군대에서도 그렇게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그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만 찾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다시 돌아갑시다. 베드로는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베드로의 이 믿음의 차이가 하늘과 땅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잠을 자버려요. 천사가 보다가 하도 고나게 자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야, 일어나. 베드로 일어나. 가만 있어봐. 일어나. 누구야? 그게 된 거죠. 천사가 처음부터 옆구리를 쳐서 깨웠겠습니까? 조금은 흔들었겠죠. 베드로 일어나. 일어나. 아이씨, 뭐야, 자고 있는데. 너무 안 되니까 옆구리를 치지 않았을까요? 난 그랬을 것 같은데? 천사가 그렇게 건방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천사인데, 명색이. 갑질하는 거야? 그냥 대놓고 막 옆구리 쳐서 깨우면 그 갑질이지. 천사가 갑질하겠습니까? 처음에 부드럽게 깨웠을 겁니다. 일어나세요. 베드로 일어나세요. 베드로는 계속 코를 골았겠죠. 일어나세요. 시끄러워. 천사가 열이 받아서 깨우지 않았을까? 농담이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천사가 어떤 몸에 타격을 줘야지만 깨어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죠. 내일 죽는데. 그리고 눈앞에서 자기 동료가 목베임 칼로 죽임 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죽음을 초월한 거죠. 죽음을 초월한 거. 예수를 위해서 난 죽음을 초월했어. 우리랑 얼마나 다른지.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으로 갈 건데요. 보세요. 지금 예로 들어드렸던 12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 사드락 메삭 아벤노, 다니엘, 스데반, 바울과 실라, 베드로.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공통점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 동안 이 가슴에 심장에 새겨졌으면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요? 이 공통점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 지금 보였던 이들의 삶은 불평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저는 확신해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 그가 불평하는 사람이냐, 그가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냐, 이 차이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부르는 비결은 기도에 있지 않아요. 말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기준은 불평이에요. 내 입술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찌그러지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여러분 사실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것이 가득하겠어요? 이분들의 삶보다 가득하겠어요?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베드로보다 여러분 더 불평할 수 있는 삶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보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더욱더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아무런 죄도 없이 돌팔매를 당해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스데반 집사보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더 불평할 거리가 많은 삶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보다 이제 불꽃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보다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는 그 철병거가 있는 그 산지를 점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불평,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삶들이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감사할 조건과 그 거리가 많은 삶이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망으로 가득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신 거죠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겠어요? 불평의 입술을 지우세요. 원망의 입술을 지우세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실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 입술에 불평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끝까지 그 입술을 닫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똑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은혜로움,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법에 대해서도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되고 말씀 보는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불평의 말을 내지 않는 그 중심에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마지막까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감사의 말을 내는 그 귀한 중심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종이 먼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부디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